가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곳이고 또 편안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하게 대해주시던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끼시던 물건을 깨뜨렸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하라고 한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혼이 납니다. 그럴 때는 잠시 피신을 합니다.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 숨어 있든지 친구 집에 잠깐 숨어 있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부모님의 화가 그때쯤이면 누그러진 것 같으면 가만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모님도 화가 가라앉아서 몇 마디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냐는 삶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겨울에인데도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고 기후가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오면 큰 비가 내리고 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하와이 마우이 섬의 80%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공해로 인해서 지구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수증기 양이 많아져서 집중호우도 많아지고 태풍의 위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해로 인한 이상기후를 대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할 줄 알기에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감축하려고 하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고 말씀합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 빨리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모르고 한가하게 해변에서 산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주된 원인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나라 지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반도 지도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할 것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줍니다. 조선시대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그리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한 1000km 정도 되고 동서 길이가 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려진 지도를 보면 동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남북 길이가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하늘에서 우리나라 땅을 내려다본 사람이 없기에 경험적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양에서 강릉에 가려면 높은 태백산맥을 굽이굽이 넘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에서 강릉 가는 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위성에서 찍은 것처럼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지상에서 여러 산들을 올라가 보고 정확하게 그 지도를 그렸는지 놀랍습니다.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를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나라 땅 모양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만으로 우리나라 땅의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도를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지도와 지동설이 있었기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달하게 되었고 발견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세계 지도가 어떻게 생긴 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할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 지도가 있는 것처럼 영적 지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적 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임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 앞에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종합해보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과 자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나 황홀한 그런 광경들을 보면, 오로라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계시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영적인 존재와 초자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에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알기에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완성된 최종 계시인 반면에 자연 계시는 지속적인 계시입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이고 일반 계시는 창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을 때 욥이 보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도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계획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부모를 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특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엄마를 몰라보고 마치 옆집 아줌마처럼 대한다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식이 엄마를 안다면 엄마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경배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설명을 잘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를 운전할 줄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만 믿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문명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을 발전시켜서 그전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기도 합니다.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제는 우주 여행도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 어디든지 하루면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6년에 이세돌 바둑기사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이 기계를 충분히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감히 기계 따위가, 기계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한 번은 이기고 네 번은 졌습니다. 그 이후로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세돌이 마지막입니다. 알파고 다음에 그보다 더 발전한 알파고 마스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한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인공지능끼리 바둑 대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스스로 바둑 규칙을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학습을 해서 이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최근에는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영혼이 모두 뇌의 작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믿음까지도 뇌의 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이나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뇌 과학자들의 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눈과 귀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 돌려야 함에도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함에도 예배의 대상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대상이 사람의 모양이거나 짐승이거나 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뱀을 섬기는 사원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사원을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뱀의 모양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법은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행하는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신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병든 채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자신이 병들었던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깁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게 합니다. 어디가 아픈 곳이 없는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통증이 있거나 몸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자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병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 병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피를 뽑아서 수치를 재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잘못과 죄가 자가진단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자신의 병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든 사람은 그래도 사진을 찍어보고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에 쉽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이나 중독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힘듭니다. 자기가 술에 중독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도 자신이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대부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높이가 581m 되는 그런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은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음행을 하는 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이처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을 썩어가는 대로,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는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지만 중립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있어서는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사이에 중립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 사람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망하든지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부러뜨리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절에 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식의 부모를 몰라보면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왜곡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바라시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학생 때 보통 30cm 자를 사용하는데 그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면 1cm가 2cm라고 되어 있다면 도형이나 설계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철근을 빼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계도 잘못되고 시공도 잘못하고 감리도 잘못했습니다. 누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더라면 아파트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을 텐데 탐중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같이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잘못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기준을 바로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모든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되고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합니다. 인간들은 계속 타락해 갔습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도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비뚤어진 욕구로 인해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27절에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우리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동성애가 성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물론 인간은 마땅히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올수록 사람들은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의 여러 주들이 법으로 통과를 시켰고,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법을 만들고 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의 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성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많은 죄악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된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미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하는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기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남에 대해서 흉을 볼 때도 있고 부모님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친절하지 않을 때도 있고 동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목들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를 때 나는 사형에 해당이 되는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마음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거나 잘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양심도 죄를 밥 먹듯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 소유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두로 지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면 그곳에 도장이 찍힙니다. 그것은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감각이 있어서 바람이 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인을 맞은 피부는 바람도 느낄 수 없고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처럼 화인 맞은 양심도 감각을 잃어버려서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밥인지 흙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장나서 자기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것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하면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함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함께 너도 죄를 지어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자. 서로 걸리는 것이 없게 하자. 나만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가질 텐데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지으니까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더 부추깁니다. 심지어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정의가 왜곡되게 하고 양심에 그릇되는 것들을 합당한 법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하신 것들을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폭탄을 가지고 노는 어린애에게 큰일 난다고 경고하였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폭탄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폭탄을 뺏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인간 사계의 사회 형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철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은 철없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등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